요즘 계속해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 시대 때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던 나단 선지자에 대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이고 하는 점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죠? 유난히 이기적인 사람은 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이고, 그나마 조금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덜 자기 중심적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런 성향이 더 강한 사람일수록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자기가 하는 말과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잘못을 지적해 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았더라도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쉽게 고치지 못하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자신에게 애정을 가지고 충고를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언을 해줄 사람도 점점 더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야말로 애정과 사명을 가지고 정직하게 충언을 하는 사람과 또 그 충언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인물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다윗과 나단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윗에 대한 설교는 워낙에 많이 하고 또 어떤 성경의 여러 가지 일화들 가운데에서 다윗과 관련된 일화는 우리가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일종의 다윗의 척사 같은 인물이었던 이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설교자들도 나단 선지자와 관련된 설교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양심이라는 뜻도 있고 주는 자라는 뜻도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약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 왕의 일종의 궁중 고문과 같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 왕의 척사와 같았던 그런 분이에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 전부를 차지하고 그곳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기반을 확고히 했던 그 시기에 종교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바꿔줬던 인물.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했지만, 그리고 다윗의 시종 행적을 기록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의 이 사역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성전에 악기를 배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음악 발달에 기여했던 인물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였어요. 물론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지지했고 그러다 보니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인물이 또한 나단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듯 나단은 두 명의 왕을 모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훌륭하게 잘 감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나단의 일생 가운데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냐? 그러면
바로 다윗 왕에게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던 때였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그만 범하게 되죠.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보통 다윗은 왕이었지만 전쟁터에 늘 앞장서서 나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웬일인지 그 전장터에 다윗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궁중 옥상에 가서 이렇게 거닐게 됩니다. 그러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순간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다윗은 그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전장터에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인물인데 다윗이 이런 짓을 했어요.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이런 정말 치졸한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을 잃은 밧세바를 다윗은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그렇게 그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가 태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이런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주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는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딱 한 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어린 양을 너무 귀해서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밖에서 기른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그의 아들과 함께 집 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었고요. 그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요. 그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반려견 같은 거지. 반려양. 이렇게 그 어린 암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양떼나 소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그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을 했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펄쩍 뛰는 거예요. 분개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런 짓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7절부터 쫙 그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사울의 손에서도 너를 구해줬는데 너는 네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상전의 아내들도 네 품에 다 안겨주었는데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도 너에게 다 맡겼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더냐. 그것이 부족하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해줬을 텐데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해서 결론이 뭐예요?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내 집안에는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집안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며
대낮에 다윗 너의 아내들이 대낮에 다른 남자들로 인해 욕보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끝내 다윗과 밧세바의 안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은 결국 죽습니다. 물론 살려달라고 다윗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아기는 죽고 맙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참 용기 있는 선지자였어요. 이 당시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던 다윗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의 그러한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난 증거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죠? 게다가 왕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아왔던 그런 인물이고 심지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에요. 그런 그에게 나아가서 너가 이걸 잘못했다라고 지적한다라는 것이 어쩌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했을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다윗이 칼로 단칼에 목을 베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굉장히 용기 있게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이 선지자, 예언자로서의 직무를 아주 성실하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요, 이게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몇백 명, 몇천 명이 앉아있는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게 오히려 쉽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긴장이 더 돼가지고 막 떨릴 것 같고 그럴 것 같죠. 요렇게 열 몇 명, 스물 몇 명, 요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설교하는 도중에 걸려 넘어질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걸릴 것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오고, 그래서 어쩔 때는 여기까지 나왔다가 훅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절대로 옳은 게 아니에요. 성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과 친한 사람을 향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 또 자신의 친한 친구를 위해서 조언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친하니까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심지어 자식에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자식이 부모에게는 더 못하죠. 목사가 교인에게 쉽지 않아요. 교인이 목사에게 더 어렵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까는 설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영화의 명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스스로에게 드는 거예요. 에휴. 그러니까 더더욱 목사로서의 용기 있는 말씀 전파가 어쩔 때는 쉽지가 않아요. 나단 선지자는 만약에 다윗이 못된 성격을, 못된 인격을 가진 자였다면 어쩌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다윗은 성경에 글쎄요,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져서 혹은 너무 부끄러워서
치욕감을 느껴서 그를 죽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훌륭한 점은 이거였던 거예요. 나단의 말을 듣고 그 즉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충고나 조언은 하는 사람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의 인격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심지어 말씀을 읽어도 걸러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 생각 속에 채를 두고 걸러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걸러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걸러요. 저게 내가 들어야 할 말씀,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 권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왜 또 해필이면 오늘도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가끔 결혼지옥이라는 것을 봅니다. 상황은 조금씩 달라요. 부부간의 갈등이 성품 차이일 수도 있고 외도일 수도 있고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경제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상황은 조금씩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카메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기가 했던 모습을 그대로 가감없이 카메라로 찍어서 자기의 모습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봐도 좀 너무한데, 내가 저렇게 했었나? 좀 너무했다.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하는 말,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딱 보고 나니까 내가 봐도 좀 너무했다. 물론 이런 생각을 100이면 100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나마도 그렇게 해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카메라로 찍힌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또 다른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누가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냐고. 누구 뭐 카메라로 거치해놓고 그냥 스스로 찍어서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나는 나를 절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군가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지 않는 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다 자기 주관적, 자기 중심적,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행동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내 맘 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그런데요, 오은영 박사가 남편이 왜 그랬는지 혹은 아내가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나면 대부분은 그제서야 남편 혹은 아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모습을 보고 그걸 전문가가 풀어서 해석을 해주니까 저거는 저 아내가 밥을 해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우울증이 있구나. 저 사람이 왜 우울증이 있느냐?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었어. 어린 아들이. 그 상처가 이렇게 돼서 그것이 그 여자의 마음을 휘어잡고, 새로 결혼한 남자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는 또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예? 그러니까 방을 따로 얻어놓고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야. 술 먹는 아내가 너무 싫어. 술 먹는 남편이 너무 싫어. 근데
왜 저 사람이 저런지를 딱 알고 나면 생각이 싹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나의 무언가를 지적해주고 충고해주고 조언해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 지적과 그 충고와 그 조언이 사실에 근거한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비난이나 혹은 혼란이나 혹은 조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지적하고 너무 쉽게 충고하는 것도 그래서 조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충고하는 사람이 마치 상대방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게 되면 그것은 그 즉시 관계가 파멸이 되는 겁니다. 1700년대 사람 가운데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과 함께 영국을 피해 혁명에서 구해낸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 휘필드가 어느 날 어떤 일 때문에 낙심을 하고 있을 때 그에게 영적 도움과 충고를 줬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헌팅턴 여사입니다. 어느 날 휘필드가 아주 절망적인 어조로 이 헌팅턴 여사에게 말합니다. 여사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헌팅턴 여사가 휘필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휘필드가 발끈한 거죠. 아니, 뭘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까? 잃었는데 그걸 왜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고 발끈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헌팅턴 여사가 다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에 휘필드는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되찾게 되는 계기가 돼요. 휘필드 여사의 그 충고 한마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700년대 미국을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 조지 휘필드라는 인물이 됐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가 헌팅턴 여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혹은 헌팅턴 여사에게 그런 충고를 듣지 못했다면, 혹은 그런 충고를 들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 속에 조지 휘필드라는 인물이 어떻게 있게 됐을까? 그래서 인생의 길에서 정말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것은 정금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금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충고, 지지, 사랑, 용기 이런 걸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게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교우가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영적 충고나 지지를 받아서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반대로 내가 그런 영적인 충고와 지지, 사랑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더 큰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 한 시대에 큰 두 인물 뒤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기름을 붓기도 했지만 또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나단,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